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여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쳤는데 그 가운데 이 시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청하여서 그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으며 또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받은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힘써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것은 곧 정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을 향하고 구브로 섬에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이릅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그 안진뱅이가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진뱅이는 늘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한 곳에서 그 안진뱅이를 만났던 겁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바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음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가 복음을 듣고 있었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발로 바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안진뱅이 손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명령했을 뿐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즉시 두 다리의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더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을 때에 안진뱅이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어디에 나오는 우상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입니다. 즉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이며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는 것처럼 여기며 그들을 섬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 제사장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그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를 가려고 하는 그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떠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사를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방해를 놓았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속한 이방인들, 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 수많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그들이 더 이상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곳에 계속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을 가고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시에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것.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돌을 맞는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으로 섬을 지나 이시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계속해서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툭툭 차고 일어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더베를 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는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들이 지나왔던 도시를 다시금 되돌아가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루스드라 더베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구브로 섬을 지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에 관한 모든 사역의 보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이시에 지치고 상한 심신을 그들이 회복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오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어떤 연유로 그들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그들은 전통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전통 유대인임을 뜻하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 본래 시리아 안디옥에서 나고 자란 이방인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하나의 중요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왜 그들이 받지 않는가? 왜 그들은 율법의 전통과 가습을 따르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할례를 준수해야 되고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심하게 다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할례를 준수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이시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투어서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 이들보다 더 분명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중재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는 교회이자 그리고 결정권을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곳으로 그들을 보내어서 사도들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을 이 시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났다는 것은 베니게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요. 사마리아는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를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베니게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갈릴리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실 그대로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렸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운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운 전통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서고 넘어짐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서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앞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들은 믿음보다 지금 그들이 지켜 행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할례의 준수와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보다 전통이 앞섰기 때문에. 하지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모든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가르침 받고 또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대당 중보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말씀의 진리를 앞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했던 1차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준수하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돼라고 지금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할례의 준수와 율법의 전통을 따른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별개로 구분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비롯한 7 지사가 세워집니다. 7 지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은 말씀의 놀라운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결과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도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 믿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장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할례의 준수와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른 것은 따르는 것이다. 구분해서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음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지금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사이의 변론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편에 있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왔었던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변론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그런 논쟁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환상 중에 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먹지 못할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몇 번 더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심을 증명케 하시고자 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과 그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가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였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내지 못했던 멍에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 것,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느냐.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제 아들에게 멍에를 다시금 매게 하려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을 줄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얻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그분에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으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직접 경험하였고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정말 이방인이나 우리나 구원받음이 있어서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결코 나의 나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행하신 하나님 구원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은혜가 있더라.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더라. 바울의 그림자만 보아도 정말 병이 낫는 은혜가 있더라.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곳곳마다 일어나더라.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증언했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증언을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자 최고의 의결권을 가진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공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가 전한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베드로가 전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다라는 이 모든 증거는 누구의 글과 일치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공포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물며 지체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섬김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갖게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대부분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대부분 못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처럼 그렇게 경제 대국도 있겠지만 중국도 사실적으로 선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곳은 대부분 못 사는 곳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GDP가 10,000달러를 곧 넘은 나라인데 나라는 부유할지 모르나 그곳에 사는 국민들은 정말 가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미전도 종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남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나 동유럽이나
이처럼 여러 많은 선교지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또는 아이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오류에 빠지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동등한 위치의 선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갖는 그 순간 선교의 모든 사역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에 빠지는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권위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명예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어떤 육체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를 차별하고 구분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서는 하물며 지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동일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있어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할례를 준수하는 것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공포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라.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옛 죄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한 몸인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소망합니다. 우리 내장중부교회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한 형제와 자매이며 하나님이라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 어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